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들 한 번씩 하시죠.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이라도 어쩜 그렇게 다 다른지 하는 그런 말씀들 하죠.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그렇죠.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이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 생김새도 조금씩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70억 인류를 보아도 여러분 그렇죠. 어쩜 그렇게 제각각 생김새들이 다 다른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작은 얼굴에다가 하나님께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참 하나님은 역시 참 경이로우신 분이시다. 어쩜 이렇게 작은 이 면적에다가 그런 이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한 번씩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이로움을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선지자로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4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6명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여러분 보았지만 12명의 아들들이 다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축복하는 내용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가진 분량에 따라 축복의 내용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스불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럼 스불론은 그 이름의 뜻이 거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에 대한 이 축복은 스불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야곱이 복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불론이 거주하게 될 곳은 해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지 않거든요. 여호수아에 보면 스불론이 기업으로 없는 땅은 내륙 지방입니다. 그래서 해변을 끼고 있지 못한데 스불론이 지금 야곱의 축복에 있어서는 해변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스불론의 거주지가 내륙에 머물지 아니하고 해변까지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계가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에 대한 이 축복은 거주지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사갈입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사갈에 대한 축복은 두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평화와 안식을 사랑하지만 종으로 부려질 이사갈의 운명, 이사갈 지파의 운명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게으름으로 종이 되는 지파 그들의 운명 그것이 이사갈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해석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말 그대로 이사갈 지파는 건장한 나귀로 표현이 되면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며 아름답게 여깁니다. 이 모습은 이제 평화와 안식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 이제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평화와 안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사갈 지파는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압제, 곧 종으로 부림을 당하면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습은 마치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 백성들 있죠. 기브온 족속들 여호수아를 속이고 멸망은 면하는데 여호수아를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평생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습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이 평화와 안식을 사랑하지만 침략당하는 모습, 그래서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한 부분 해석할 수 있긴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압제에 대한 이 표현을 스스로 이제 종이 되어서 섬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여러분 해석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안식을 사랑하는 지파로서 이 지파는 어디든지 뭔가 이거 쉴 곳이 좋게 보이고 토지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섬길게 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이제 모습, 그것을 한번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건장한 나귀인데, 여러분 여기에 모습에 보면 어때요? 이 나귀가 양의 우리에 꿇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처가 아닌데 그곳에 꿇어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서 버티면서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살기 편한 곳이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나는 여기에서 그냥 노예가 되어도 좋아요, 종이 되어도 좋아요, 난 여기 있을래요, 이런 이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압제를 당하며 노예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 이사갈 앞으로의 지파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입니다. 16절, 17절인데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단은 한 성격하는 지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이제 분명하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유다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단 지파는 그 백성을 심판하는 위치에까지 오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길습의 뱀이고 샛길의 독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한 방 먹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할 때 보면 북쪽 지파의 여러분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북쪽 진영의 우두머리가 단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보면 단 지파가 한 성격하는 지파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단 지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이 사사 삼손이고, 이 사사 삼손이 단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단 지파는 여호수아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북쪽으로도 확장을 시킵니다.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를 쳐서 그곳을 자기의 거주지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단 지파는 한 방에 있는 그런 지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갓입니다. 20절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갓에 대한 축복도 군사적인 용맹,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는 지파가 바로 갓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갓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합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갓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갓 지파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여러분, 아셀은 가나안 땅 중에서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얻는 땅을 보면 악고 평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기름진 곡물들, 곡식들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곡물들은 왕의 수라상에 오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왕의 수라상에 오른다라는 건 결국 그 곡물을 가지고 아셀 지파가 또 왕을 섬기는 그런 복된 지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모세의 기도를 보면 아셀은 형제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복받는 지파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는 날 동안 능력에 능력을 덧입는 그런 복된 지파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한마디로 재롱둥이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는 암사슴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암사슴이 소리를 바라거나 울거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그저 이쁜 거예요. 암사슴의 그 노인 모습으로 볼 때에 그냥 그 목소리와 행동이 그저 이쁘고 귀여운 지파, 그 지파가 납달리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6명의 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인데요, 야곱이 각기 아들들의 분량에 따라 축복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오늘 야곱이 이렇게 축복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뚜렷한 특징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는 여러분 사실 알지 못해요. 그냥 간간히 연결된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이, 야곱의 이 축복에 따라, 야곱의 이 예언에 따라 그대로 끝까지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또 한 곳에 여러분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야곱의 축복이 모세의 축복으로 이어질 때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는 여하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으로 가면 오늘 예를 들어서 레위 같은 경우는 야곱에게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운명이 다시금 바뀝니다.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모세 시대 때 하나님 앞에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오늘 이 축복과 예언이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앞으로 그대로 펼쳐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또 이 내용이 저들의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모세의 기도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모세의 다음에 축복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그때 또 이 부분과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인 것인데요. 여하튼 야곱의 오늘 이 축복과 예언에 대한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 지파의 활약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18절 여러분 말씀 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다가 중간에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다가 중간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12지파를 통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저들의 힘과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12아들을 축복하고 있지만 그들의 분량에 따라 축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라는 것이 저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각각 그 아들의 분량에 따라 축복은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아들들의 분량에 따른 복이 저들 스스로를 구원한다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완성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들들을 축복하지만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의 구원과 하나님 역사의 완성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아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도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복은 받지만 그렇게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지만 분량에 따라 받지만 저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아들들의 부족한 분량, 곧 여러분 이 아들들을 야곱이 분량에 따라 축복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떤 지파이든지 간에 이 어떤 지파가 야곱의 이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내는 그 힘이 자기에게 있지 않잖아요. 그죠? 다 모자라요. 다 부족하고 모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부족한 분량,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 백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불론의 경계를 어떻게 확장시키십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경 가브나움에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뭐예요?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죠. 두로와 시돈 땅은 여러분 이방 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까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곳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여러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이사갈처럼 평화와 안식을 사랑한 분이 우리 주님 아니셔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압제를 당한 상황 가운데서 섬기는 그 꼴이라고 하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백성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평화와 안식으로 그의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또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평화와 안식을 사랑하시는 왕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시죠. 그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단지파처럼 그 백성의 온전한 지도자이시고, 그죠? 왕으로서 모든 원수와 대적들, 모든 어둠의 권세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갓 지파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뒤를 추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다시금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아셀처럼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상에 제물로 올리시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것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런 복된 역사.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형제들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고 능력 가운데에서 평생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일하셨던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는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납달리처럼 뛰어노는 암사슴이셨죠.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아들을 기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고백한 대로 그 백성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백성의 왕, 우리의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볼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영광을 볼 것도 아니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선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를 멸하고 이기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이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가하는 그러한 복된 자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량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분량이라는 건요, 흔히들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그러니까 마치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그릇의 크기대로 복 받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도 여러분 복 받음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다들 비근한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목사는 다 그만큼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그만큼 그릇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전부 전형적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이라. 인간적인 생각. 예. 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죠. 한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그릇이 더 중요하다, 어느 그릇이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이런 말 사도 바울 안 하죠. 단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모양별로 다 다른데, 단지 중요한 건 여러분 뭐라는 것입니까?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훌륭하고 더 큰 종이다, 금그릇이, 예를 들어서 은그릇이 더 주님 앞에 귀하고 더 훌륭하고 더 큰 종이고 더 능력 있는 종이고, 이런 말을 안 한다라고요.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의 그릇을 깨끗게 하여서 주인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쪽이 더러우면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들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그죠? 우리는 다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복과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에요. 그죠? 주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해 놓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주시는 샬롬과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원수를 능히 여러분 멸하고 승리하고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배부르며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으로서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샬롬과 안식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를 이기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른 인생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